이 세상에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나라의 질서가 있고 또 회사와 학교에는 그 기관의 질서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가정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질서가 없으면은 그 조직이 존재할 수가 없죠. 또 질서가 흐트러지면은 그 조직은 혼란됩니다. 나라에는 지도자를 세우고 또 맡은 책임을 주시고 권위를 세우셨죠.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그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시는데 나쁜 사단과 마귀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라에서 또 사회에서 질서가 무너질 때 그 사회 나라가 어려웠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결혼할 때는 좋게 결혼해서 얼마 살지 못해서 깨어지고 어려워지고 흩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사랑해서 같이 사는 자체에 행복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각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자기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상대방의 요구할 것만 요구할 때 그 부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한 집에서 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 제도, 질서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부가 행복하게도 되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이 첫 출발, 처음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좋아서 결혼해서 아무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뭐고 아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저 기껏 알면은 남편은 직장 다니고 돈 벌어다 주는 일을 하고 아내는 그냥 집안일 하는 거 그 정도밖에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남편이 돈 벌어 살고 아내가 가정 살림하며 살려고 부부가 결혼하는 것은 아니죠. 그거는 동물들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이렇게 먹고 살다가 죽으라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다 값지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놀라운 인생으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모름으로 인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혼해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되는 대로 사니까 그 가정이 되는 대로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정을 가질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말씀 못 드리지만 성경에서 하는 한마디씩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한 가지만 알아도 그 가정은 놀라운 가정이 될 것이에요. 먼저 성경에는 아내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 세 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을 한 100가지는 나열을 할 것입니다.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남편 옷 챙기고 100가지를 나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한다고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한 가지를 하지 못하고 세상에 100가지를 한다고 해서 그 아내가 또 좋은 아내가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비록 세상에 많은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아내들이 남편을 대해서 하라는 것 한 가지만 하면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이것은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미 결혼하신 분이나 앞으로 결혼하실 분이나 또 이미 오래 결혼 생활 하신 분이나 이거는 만고의 진리, 하나님이 내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두 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의 말씀을 듣고 믿으셔서 가정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좋은 결혼 예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내들이 해야 될 최고의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해도 이거 한 가지를 못하는 아내는 행복할 수도 없고 그 남편이 행복할 수도 없고 자기도 행복할 수도 없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도 없죠. 왜? 가정에 세운 근본 인간이 세운 가정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데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그럼 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고 아내들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까지도 23절, 24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아내를 남편의 머리로 세우지 않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게 질서입니다. 왜 국업 공무원을 머리로 안 세우고 대통령을 머리로 세우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인 것이죠.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틈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기 몸의 주인이 그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몸인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아담의 몸으로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 갈비뼈의 몸의 주인이 머리가 된다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주인인 그 남자가 그 여자의 머리가 된다고 했죠. 그것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자기 몸이니까.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능력이 있고 여자가 그렇지 못해서 그런 우열의 관계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꼭 대통령 아닌 백성보다 모든 면에 훌륭하지는 않죠. 더 훌륭한 백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내보다 부족한 남편들이 많이 있고 남편보다 더 훌륭하고 특출한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따라 누가 머리가 되고 누가 순종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누가 옳기 때문에 더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런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내들이 자기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한 가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그럼으로써 그 아내는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일도 도와주고 힘든 일도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가정이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한 가지를 하지 못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부족하더라도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많은 것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라. 그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들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즉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 말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되고 가치가 되고 사랑할 만한 점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근거가 뭐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는 28절에 또 다른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다릅니다.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 여자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자기 아내는 자기 몸의 분신이기 때문에 자기 갈빗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남편이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또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남편은 행복감이 더하고 자신감이 더해지는 것이죠.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반대로 남편이 불행해지는 것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가 사랑이 안 될수록 그 아내도 불행하지만 자기 자신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학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서 경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치고 행복한 남편이 있습니까? 밖으로 돌게 되죠. 자기 아내, 집에 있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밖으로 돌게 되고 집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밖에 나가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다니는 사람이니까 자기 몸을 술로 학대하고 다른 악한 일에 오락에 게임에 학대하게 되죠. 자기 몸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소중하게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가정의 원리입니다. 결혼은 이런 사실을 알고 또 이렇게 살 자신이 있고 이럴 각오가 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남자는 결혼하려고 그러면 전셋집이 있고 또 갖출 직장이 있어서 그것이 결혼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를 몇 평을 가지고 좋은 직장을 해도 그걸 가지고 같은 집에 살면서 싸우며 다투며 불행하게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아팠다가 어떤 지위가 부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어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 조건은 당신이 정말 자기 아내를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저택에서 육선을 먹고 고기 반찬을 먹고 싸우는 것보다 초막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갖춰놓고 싸우는 그 부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둘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낫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그런 준비가 돼 있을 때 결혼해야 자기 아내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 자기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 책임인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혼수품을 잘 정리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단장한다고 결혼 준비가 된 것이 아니죠.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준비할 것은 내가 결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남편을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 복종할 수 있는 나의 신앙 자세, 마음 자세, 겸손한 자세, 그런 여자의 인격이, 아내로서의 덕이 준비될 때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요, 자기 남편을 괴롭혀 할 분들은 그 가정에 늘 다툽니다. 높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잘했냐 따지고, 하나님의 질서에 가면 다 해결될 것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 늘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다 부부싸움의 원인입니다. 옳고 그름은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어느 부부도 옳게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부부도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부부는 평생 싸울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가정의 정말 행복과 부부의 행복을 원한다면 결혼하기 전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 머리로 주신 내 남편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부부는 하나님의 그 가정을 행복하게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 청년의 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이제 결혼을 했으니, 이런 결혼의 모범을 보여서 많은 어려운 부부, 헤어진 부부, 고통받는 부부들에게 가정을 행복하게 사는, 또 가정을 축복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된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영광, 송영령 두 남녀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된 결혼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혼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가정에 두신 질서를 지켜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남편과 아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정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부부를 통해서 양가 부모 형제 모든 일가 친척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증거해서 모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부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양가 부모님들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더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